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다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위 중에도 또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이 저녁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특히 그때 블레셋은 르바인 족속들이 주로 중심이었는데 이 르바인 족속은 어떤 족속보다도 그들이 체구가 크고 그래서 그들을 거인족이라 그랬습니다. 르바인이라는 것은 지역의 이름인데 그 르바인 골짜기에 주로 거주했다 그래서 그들을 르바인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거인족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대단한 족속인데 성경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과 싸워 이겼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한 거인족과 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또 시대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역사를 살아가죠. 그걸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답은 이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이기고 나갈 것이에요. 그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죠. 엄청납니다, 이 파도는. 그래서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고 있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큰 문명의 전환점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전환점인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혼란과 또 이 시험과 이 환난을 이겨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큰 어떤 개론적인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좀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바인 족속을 만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의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거대한 도전 앞에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정부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군대와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거죠. 숨어 있는 적이 가장 무섭죠. 그들이 아무리 군대를 앞세우고 무기를 앞세워도 눈에 보이고 드러난 적들은 대비할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적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적이 바이러스입니까? 물론 육적으로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침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나태해지는 이것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끝내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무력함에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적인지도 모르고 두려워하면 끝내 무너지는 거죠. 가장 무서운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적을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더 힘써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과 싸워 이겨야 되느냐,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 침체를 잘 이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제 잡혔죠? 영적 침체를 이겨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바이러스가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 침체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 족속들과 어떻게 싸웠던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하여 우리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영혼을 지키는 복된 길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벅에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영적 침체기를 이기는 첫 번째 길,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거인족을 이겼던 것은 한 번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기더라. 오늘 그게 보면 십벅에는 삽을 죽이고 엘하나니 라하미를 죽이고 요나단이 거인족의 소생들을 죽이더라. 전쟁이 끝이 안 납니다. 저들을 다 물리친 것 같으면 또 적들이 나타나고 또 적들을 다 물리친 것 같으면 또 적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그 전쟁을 이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 위드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종식되는 시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물론 이 기세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2월에 첫 이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여서 이제 세계로 번질 때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몇 개월만 지나가면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지난 연말에 새해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좀 9월이나 10월쯤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10월 9일은 전망이 더 어둡거든 지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이 지쳐 있거든요. 우리가 끝이 있다고 생각해서 견뎠는데 이제 우리가 힘든 건 뭐죠? 끝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끝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내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그러니까 이 끝나면 되겠다는 유보, 미루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비워도 보세요. 집을 비워도 보세요. 집이 허물어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보세요. 근육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원치 않게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갔느냐?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역이 많이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끝나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두기란 제한 속에서 그전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한계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더 힘듭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죠. 어려운데, 위험한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우리는 영은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팔을 다치거나 해서 한 달쯤 기부세 보세요. 근육을 쓰지 않으면 이제 뼈가 다 붙었다고 하는데 기부스를 풀고 나면 근육이 굳어져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우리의 영도 그런 침체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전처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그렇게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힘들지만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기고 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 같으면 또 적들이 나타나고 이긴 것 같으면 또 적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견뎌야 하고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문제에 그는 기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더 사모함으로 주를 예배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안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편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사모함으로 주를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삶의 기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를 영적으로 안일하거나 나태하거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본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본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기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은 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16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16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므 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다윗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왕은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위험합니다. 그전에 같으면 언제나 다윗이 앞장을 섰지요. 그런데 이 르바인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여, 왕은 이제부터 이 전장에 나가지 마시고 왕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 얘기죠. 왕이 안전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보호하고 왕을 지키고, 왕은 다시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에서 적들과도 싸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 왕을 지키더라. 다윗 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물론 많은 외부의 시험과 환난을 싸워 이기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안전할 것인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안전할 것인가라는 이 외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들과 싸워 이기더라도 왕을 잃어버리면 나라는 잃은 겁니다. 여러분, 왕을 빼앗기면 나라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면 뭐 할 겁니까? 왕이 빼앗겼는데. 그래서 오늘 그들의 교훈을 보면 그들은 그 거인족들과도 싸우지만 한편으로는 다윗 왕을 지키더라는 거죠. 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아라. 왕 되신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말아라. 나의 왕 되신 예수여,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뭐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나누실 거예요. 야,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어떻게 해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드리지 말아야 해? 온라인으로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아마 생각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예배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힘들고 모이는 게 위험하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조회수가 더 많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이런 유행들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속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적들과의 전쟁은 이겼어도 왕을 빼앗긴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거냐, 어떻게 하면서 조회수가 많을 거냐,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예배하더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 시대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고 850명의 거짓 예언자가 바알을 섬겼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더라도 바알을 섬긴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그 제단에 불이 많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효과적이더라, 더 잘 되더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님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 길을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인족들과 싸워 전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윗 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의 왕 되신 주로 섬기고 높여드리기를 부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꼭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싸워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된다.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왕 되신 주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로 오든지 오지 못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여전히 고백하고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주로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 영적 침체기를 이기는 길은 현재를 이겨야 미래를 이깁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멘. 자, 제가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거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더라.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 엘하나니 라미를 죽였는데 그 엘하나는 누구냐? 베들레헴 사람이다. 즉 다윗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미는 누구냐? 골리앗의 아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그 전쟁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블레셋의 대적 앞에 골리앗의 믿음으로 싸우고 대적을 물리치더라는 거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래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전쟁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고을의 모든 자손들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되었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미를 죽이는데 그 라미가 가지고 있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마치 골리앗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영적 침체기에서 바르게 싸워 승리할 때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은요, 지금보다 더 큰 환난이 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주면 우리의 자손들이 미래를 이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잘 싸워 이겨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이 싸움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야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불같은 시험과 환난은 많아진다 그랬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험은 없어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될 시험이거든요. 앞으로는 더 큰 시험과 불같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때가 올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반석의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이제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의 시대가 싸웠던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들이 훗날 엘 하나니 라미를 이기듯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겨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시대를 이기는 길, 이 영적 침체기를 이겨야 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 침체기를 반드시 싸우고 이겨야 될 것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안주하게 하거나 안일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직시하고 날마다 때마다 영적 침체기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현재를 이겨야 미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명감으로 우리 더욱더 힘쓰고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날의 환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